할렐루야. 21세기 세계적인 생활을 세계인의 그 생활 문화를 변화시킨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죠? 2011년도 50대 후반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그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뭔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여러분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서 시간 사용을 알차게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 솔로몬 왕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역대하 1장에서 9장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 역사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전무후무한 왕이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 즉위 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크게 번영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솔로몬 왕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생 말년에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결과는 헛되더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쓴 글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전도서는 1장 서론에 보면 모든 강물들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듯이 우리 이 세상 것들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죽음 앞에서는 부귀영화도 오히려 헛될 뿐이다. 2장은 인간의 쾌락, 재물, 지혜 모든 수고가 다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되다. 3장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4장은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되니까 헛되다. 세상의 그 왕권조차도 헛되다. 5장은 행식적 신앙생활도 헛되고 은을 사랑하는 것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6장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은 우매자와 지혜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8장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9장은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장은 우매자의 삶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말이 많고 수고해봤자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했습니다. 11장은 청년에게 주는 교훈인데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2장 마지막 장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어요. 이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세, 뛰어난 지혜로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버리고 원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라 다 해봤어요. 그런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마치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세상 것들로는 다 세상 것 다 가진 사람들 만족할 수 없고 다 헛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 중에도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삶의 목적이 욕망이고 재산 개념은 소유고 거래 방법은 경쟁이고 대인관계는 지배고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허망한 인생길을 그냥 목적도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이 헛된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걸어가죠.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의 공수거죠.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맹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아무도 육체적인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아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온 천하를 얻었어도 예수 믿지 않아서 자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가장 불쌍한 우매자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란 아무리 화려해도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 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스텝을 잡수도
8조 원이라는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뭐 이건희도 마찬가지죠. 또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은 후 심판을 대비하는 자입니다. 죽은 후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현세의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은 후 심판을 대비하며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을 대비하는 그것은 뭐냐?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죽은 후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현세 삶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일 때 아직 몸이 늙어 약해져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해야 돼. 순종하라 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매주 주일 교도를 하고 있죠. 또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세계 봉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대속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홀 두티입니다. 전부, 완전함,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할 때야만이 비로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아니다. 이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야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 그것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1장 7절, 시편 111편 10절, 욥기 28장 28절 다 같은 내용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허황하게 하시니라.
집안을 흥하게 해주시고, 신명기 5장 29절에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느헤미야 1장 11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그의 언약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3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17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전도서 8장 11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복이니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복이 영화를 누린다 한들 결국 죽는 데잖아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되지 않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이죠.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 무엇을 심판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합니다. 지옥은 행위 심판이고 천국은 그러니까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의 행위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생각까지도 다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들까지 우리가 숨겨둔 일들까지 다 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받아 지옥 가면 뭐 좋은 게 아니죠. 어떤 스님은 지옥이 좋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영원히 불로서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뭐 느끼지 못하니까 고통 안 당하겠지. 죽은 시체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스 레인지에 지금 손을 딱 대면 뜨거워가지고 하죠. 지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우리 영혼이다.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고통이 없어요. 영혼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사라지는 게 없어요.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죠. 그 생명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했는데 하나님 영이 떠난 하나님 영이 없는 그 생명.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생명.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생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 영혼은 이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잖아요. 악인의 부활이 있다잖아요. 의인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 관한 것이 성경에 150군데 이상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느냐? 10편 119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에 오르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이 성경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했습니다. 왕의 이스라엘 백성 왕이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코람데오 신앙이죠.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수백 번도 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 결론에 사람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 주신 독자 이삭을 그 청년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이삭 자기 독자 아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칼로 내리쳐서 지금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쳐서 이게 각을 떠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면서 네가 보니까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한 것이 됐어요. 10편 33편 18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삶,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습니까? 가난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질병, 이 코로나19, 암, 중독,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여러 어려움, 장애 문제, 사고 문제, 온갖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고난 없는 삶 살고 싶잖아요. 고난 없는 삶, 그걸 살려고, 그 행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고난 없는 삶.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산으로 가고, 온갖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살아가죠. 고난받고 살아가죠. 너도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 공감을 해야 되죠. 나는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 예수님 잘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었어요. 날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니까요. 있어요? 고난 없는 데가 이 세상에 있어. 다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네? 있어요. 모릅니까? 다 아실 텐데 무덤이요, 무덤. 무덤에 가면 고난이 없어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고통받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나겠지. 안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푸는 그 숙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걸 잘 풀어야 돼. 특히 이 사회적 동물에서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혼자 살면 편하겠지. 혼자 사는 감방에 혼자 살아보십시오. 못 살아요. 그 최악의 행벌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인간은 창조 본질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다 달라요. 희한하게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달라요. 너무 다른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 있고 또 한 직장에 살아요. 한 직장에 가보면 또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 원수같은 사람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피해봤자 더 큰 고난을 당해. 딴 데 가봐도 더 큰 건.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은
극복을 해야 돼. 이겨야 돼. 할렐루야.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 뜻,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뭐냐? 보통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너무나 달라. 식사를 가도 먹는 것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처럼 그 세 계명 대속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명령 율법의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주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 즉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옛 사람의 본성이 죽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이 관계적인 삶에서 가지고 화평을 이뤄야 되잖아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다 누구나 이렇게 어울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 2장 16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3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십자가의 도 나를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화목하게 행복하게 진짜 행복하게 지내는 삶은 나를 죽이는 거죠. 또 화목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 있잖아요. 사탄의 귀신이잖아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십자가로 물리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 그래서 진짜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 십자가의 그 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세상 헛되고 헛되다 했잖아요. 이 헛된 세상 인생살이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을 살 때만이 고난을 이기고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 제약된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이 대속적인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옛사람의 본성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본성을 없앨 수 없어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는 길은 오직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아까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풍성히 섭취해야 돼요. 암송하고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후회 없는 최고로 멋진 인생 그런 최고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